이제 새로운 본문 에스라서를 가지고 요한일서 이후에 더 큰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절망하고 기대하라, 소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철저하게 소망하라. 이게 이제 에스라 1장 1절 2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에스라를 이해하려면 좀 여기 이제 신앙의 연수가 좀 짧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구약 전체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성경의 맨 시작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모세가 적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창조의 얘기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를 세우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율법과 제사와 같은 그런 학습이 있었던 훈련의 장이 이제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성경이 나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세우게 되거든요. 왕을 세우거든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국가가 형성되는 얘기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라는 게 뭡니까? 열왕, 여러 왕들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왕권이 확립됐던 곳이다, 때이다. 그 얘기가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 나옵니다. 당연히 국가가 생기면서 분란이 생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되고, 또 왕을 숭배하고 또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존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 왕들의 이야기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네 번째는 그것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왕들한테 조심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선지서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하여 멸망시키시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이제 여러 선지서를 통하여 예언되어지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쓴 글이 이제 다니엘서, 이런 게 이제 포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포로 상태로 두는 게 아니고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될 거야. 남유다 너희 예루살렘으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것에 대한 돌아간 이후의 이야기,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입니다.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줄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의 고향 땅으로 와서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에스라서를 보는 거예요. 에스라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귀환을 한 번에 하지 않거든요. 3차 귀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부터 7장까지 6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가문의 왕을 필두로 해서 옵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고요. 2차 때 에스라가 와요. 그리고 3차 때 느헤미야가 옵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사실은 한 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볼 겁니다. 에스라서를 보는데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주제가 다 나와 있어요. 에스라서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1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근데 이 에스라 1장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이 과거에 포로기 이전에 너희가 포로로 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우리에겐 낯설지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금 강대국이 되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유다의 선민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지만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한다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등장인물 2명 중에 에레미야에 대한 부분만 다루고 다음 주에 좀 이제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더 다루려고 합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루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나오고 고레스가 나옵니다.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에스라서에 나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먼저 에레미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극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신다는 경고와 함께 실제로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남유다의 상황을 한마디의 단어로 요약하려면 그 절망이에요. 그 절망이죠. 사람이 절망에 빠졌다는 것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절망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머리를 써보고 뭐 어떻게 한번 해볼까 계획을 하려 해도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가야 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때 우리는 절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 앞에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게 그냥 절망하면 되는데 절망을 안 하겠다고 뻗팅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 절대 안 망한다. 야,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 거기서는 다윗 가문이 아니란 말이야. 거기는 좀 짝퉁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안 망해.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여기는 하나님 계시잖아. 그러니까 안 망해.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 달아놓으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설립하고 사람 모이면 거기 하나님 늘 계시는 거예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을 불러서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다시금 개혁해야 될 매우 중요한 화두거든요. 우리는 교회, 왜 우리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성전을 짓고 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이고 오늘 같은 이 주일은 뭡니까? 모이는 교회인 것이거든요. 뒤에 또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망합니다. 뭐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안 망한다 해도 망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불순종해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없는 절망이야말로 정말 큰 절망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절망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절망 중에서라도 소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모습에 그냥 절망만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절망하게 두셨겠어요? 너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우시도록 회복하기 위하여 절망의 시간을 두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이 설교 제목이에요. 그럼 절망의 때가 있죠. 근데 그 절망의 때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망만 주시질 않아요. 그분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 손 아래 있음을 믿고 절망해도 된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가 이 회복을 시작하시냐고요. 바벨론의 포로기에 예루살렘의 고향 땅은 다 회파되어 있는 이것을 재건할 수 있는 시작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이불을 다시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시작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절망한 사람이 스스로 일어납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어요?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다시금 시작하실 때 그게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스라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툭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무계획적으로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기분 좋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주자. 그냥 내가 오늘 참 기분이 좋으니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고향 땅 보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1절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당시 상황을 요약한 것이 예레미야 23장 4절 5절이에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너희가 다 놀랄 거야. 이게 놀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죄 짓고 심판받는 거 되게 놀라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 않다라고 거절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인데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은 이미 떠났는데. 그럼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야 놀라는 거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신 것이거든요. 절망의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게 잘못된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절망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상황이 올 리가 없어.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다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않을 거야. 나한테는 잘못된 일이 오지 않을 거야, 않을 거야. 이게 한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그냥 절망해버리는 부류들이에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절망의 상황을 믿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경고 앞에 저항했던 거짓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망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여기 절망하지 않을 분이 계세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어떠십니까? 절망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고 일으켜 세울 수 없으니까 절망이 되잖아요. 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라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여러분보다는 더 깊이 바라다 보면서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야 결국은 잘 될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지금 이거는 잠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위선을 떨고 그의 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가짜 평안을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14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안 와,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황폐해지지 않아,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제가 요즘 안 믿는 사람들 부류,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안 믿어요. 제가 잘. 뭐가 그렇게 우리가 잘나서 호언장담합니까? 믿습니다. 그러다 믿어져요? 그러다 절망이 사라져요? 예레미야 23장 17절을 보십시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 얘기예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데도 여전히 평안하리라, 재앙이 임하지 않으리라.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 우리 제사 드리고 있잖아, 절기 지키고 있잖아, 헌금하고 있잖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한국교회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개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괜찮아집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잘 돼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절망은 안 하면서 자꾸 가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8장 11절 또 보십시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 이게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거든요.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이제 평안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럼 절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에 대해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이 절망을 또 회피합니다. 70년 아니고 우리가 잡혀가 2년 만에 올 거야. 또 이 짓 한다니까요.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자꾸 답을 내리려고 하세요, 여러분? 왜 자꾸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세요? 우리에게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회개 안 해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강해져야 돼. 믿습니다. 2번 했다면 이번 3번 해야 돼. 하나님,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2년 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70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못 버텨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매 맞아서라도 고치는 게 맞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매 맞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내려가 바닥을 쳐야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 아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절망의 잘못된 반응은 그냥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반쪽만 읽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첫 번째로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래요. 절망하는 사람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아니래요. 나 버림받았대요. 하나님 나 미워하신대요. 벌 주신대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래요. 고난의 하나님이래요. 심판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버려요. 모든 것이 끝났다. 신앙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이 점점 작게 보여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더기 같은 우리 인생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소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해서 사랑하면, 내 눈에 좋아 보여서 사랑하면 그런 게 에로스입니다. 필레오 같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소중하지 않아요. 누더기는 다 찢기고 망가져버린 인형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가치를 부여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게 아가페예요.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있대요. 난 너가 좋아 보이는데요. 사랑한대요. 그래서 소중한 존재가 돼버리는 것.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다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야 실증났어. 너 어쩜 그렇게 맨날 그게 죄를 지나. 나도 못하겠어 이제 너는. 난 너 포기한다.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 이러실 분인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순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절망해가지고요, 모든 것이 끝나서 하나님 무서워, 심판 막 두려움의 하나님 막 무섭고 벌 받는 게 막 벌벌벌 떨리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대가를 치르셨음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벌 받아야 될 존재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70년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니까요.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는 심판은 늘 형벌이 있다. 해산의 때가 이르러. 이게 늘 주님이 심판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거든요. 해산의 때가 이르러. 바벨론의 70년.
340년의 종살이 힘들죠. 그러나 그분은 늘 그 심판에 제한을 두세요. 그리고 그 목적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듯이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게 나의 본심이 아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이 형벌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이 벌은 영원할까? 내 인생이 끝났어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영원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잘못된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은 척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지 더 신앙적으로 보인다라는 위선을 떨 필요도 없어요. 또 이불 안에 들어가서 일평생 절망하는 자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절망 후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절망 앞에서의 태도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절망에 대한 우리의 건강하고 복음적인 반응은 그 절망에 우리를 머물러 두지 않고 결국은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여기 지금 기분 좋은 분도 있고 일이 만사형통 잘 풀리는 분도 있고요. 지금 절망할 일 앞에 놓여 있는 분도 있고요. 앞으로 절망할 일이 찾아올 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붙잡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절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해산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늘 기한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이 예레미야 29장이요,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 다음에 12절 13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그러면 이제 70년 너희 바벨론 포로로 가기로 했는데 너 나한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면제해 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 가운데 두고 다시 세우기로 작정을 하신 거라고요. 그럼 이 말씀 왜 줍니까? 도대체 너희 나 찾아오면 만난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벨론 포로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더 절망해야 되고 나를 더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새롭게 너희를 세울 거야.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70년은 견뎌야 돼요. 그럼 이거 기도에 대한 메시지 왜 줬을까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어도 거기에 내가 있어. 거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내가 만나줄 것이고 거기에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바벨론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오늘 예레미야 29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 평안이거든요. 너희가 70년의 인내와 절망의 시간 감내해야 돼. 근데 잊지 마. 내가 바벨론 땅에 있어. 나는 지역 신이 아니야. 예루살렘 성에 갇힌 신이 아니야. 이스라엘만 돌보는 신이 아니야. 난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창조한 자야. 난 바벨론 땅도 다스리고 있어. 절망 중에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뒤를 막고 중간에 뭡니까? 내가 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럼 돌아오겠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계속 70년 동안 이 약속으로 너희와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내가 널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내가 너희의 운명을 바꾸겠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번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절망할 운명, 망할 운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흑수저, 저주받은 인생, 이번 생에는 끝났다. 이게 비신앙적인 말들이거든요. 하지 마세요.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너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존재야. 내가 너를 돌이킬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슈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 세대들을 보면 1.5세대, 2세대를 보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많거든요.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70년이니까 지금 2세대 정도가 지나야 되는 건데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1.5세대, 2세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또 핍박받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나 엄마 아빠 잘못 만나갖고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 흙수저야. 왜 이렇게 약한 민족의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몸의 혈감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낙담할 수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럼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됩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자녀들 협박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기해 주셔야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가 심판받고 있어. 그런데 아들아, 딸아, 우리가 지금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 근데 주저앉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 선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대. 그분은 슈브, 돌이키신대. 회복하실 수 있대. 다시 시작시켜주시는 분이래. 그분은 절망 중에도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또 이 바벨론 땅에도 함께 하신다고 했어. 내 아들아, 따라 기도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 이 소망으로 이 절망의 때를 살아가면 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내 아들아, 딸아, 너희는 흙수저가 아니야. 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이번 생엔 망한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보고 계셔.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 이거를 바벨론의 1.5세와 2세들에게 교육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하는 신앙들을 가질 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인생으로 선언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절망하는 분들 계세요? 운명론의 장난에 지금 미혹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포자기하고 나는 벌 받는 인생이야. 내가 형벌을 감당해야 돼. 내가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나는 뭐 스스로 어떻게 일어날 수 없어. 뭐 이대로 살다 죽어야지. 이런 분들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29장 10절 11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소망의 신학자,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렸던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에 대한 뭐 평가는 신학적으로 다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분에게 늘 감명받는 것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뭐 인간의 관계로, 물질로, 건강으로, 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70년에 이끌려가는 인생, 그것도 어린 자녀들을 끌고 간다 생각해보면 그게 어찌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절망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절망으로 끝내는 게 죄예요. 절망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절망으로 끝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몰트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소망으로 합당하게 만들었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은 곧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70년 포로로 우리를 보낼지라도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대, 이 약속, 이 신뢰, 이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언약 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주인 되고 절망하고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절망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절망한 채 끝나는 건 죄입니다. 절망하라, 그리고 소망하라. 이게 복음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이제 영성의 길인가 그 책을 썼던 로널드 롤 하이저, 이게 캐톨릭 신학자긴 합니다. 영성 작가인데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인간의 불꽃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보게 됐어요. 저는 이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 내용을 요약한 그 글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은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어주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막 우리의 문을 열고 막 억지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문 열기 기다리신다. 이것도 참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로널드 롤 하이저라는 분이 요한복음 20장을 언급을 해요. 요한복음 20장이 뭐냐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서 문 잠가 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잡혀갈까 봐 무섭고 또 무서우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를 배신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멸감, 수치감, 배신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수가 죽어버린 것에 대한 절망. 문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숨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왜 들어오실까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성령을 받아라. 생명을 받아라. 다시 일어나라.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왜냐하면 그들은 문 열 힘이 없어요. 절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장면을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겨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셨다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아마도 신앙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돕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나약하고 절망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문을 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임을 의미한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기한도 정해놓으시고 때로는 절망한 채 우리를 두지 않고 자꾸 성령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벨론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를 찾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깊은 절망에서 끄집어낼 뿐만이 아니고 소망으로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말씀은 끝인데 왜 편지에 보면 뒤에 추신 이런 거 있잖아요. PS. PS의 설교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려되는 게 많아요. 이제 60대, 50대, 지난주에는 이제 30, 40대 얼라이먼트도 하고 자발적 소그룹들도 생겨나고 소그룹도 활성화가 되니까 저는 늘 그런 걸 보면 늘 좋은 일이라고만 보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싸우는 거는 자기 편이 없으면 잘 안 싸웁니다. 자기 혼자 있잖아요? 안 싸워요.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모이잖아요? 그럼 사람은 친해지잖아요? 편이 돼. 힘이 돼요. 그리고 모여서 성경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면서 자기 얘기해요. 그리고 나면 누구 얘기할까요? 남 얘기합니다. 남 얘기, 좋은 얘기할까요? 나쁜 얘기할까요? 나쁜 얘기예요. 모인 힘으로 나쁜 이야기가 강화되고 극대화됩니다. 내 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싸워요.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당하고 실망하고 그게 일종의 절망이죠. 깨졌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예전엔 하나님을 바라봐요. 뭐 이 교회 아유 썰렁하고 나 아는 사람도 없고 맨날 외로우니까 하나님 찾았잖아요. 이제 외롭지 않거든요. 내 편 들어줄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쏟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세요. 절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순간 더 절망할 상황들이 와요. 어제 어떤 저 아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손, 구멍난 손에 대한 그림을 페이스북에 띄우면서 그 밑에
우리가 자꾸 구멍난 손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지 마세요. 이 구멍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의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그 숨은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 구멍이 왜 없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이 나서서 막지 마세요. 그냥 절망스러우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망으로 여겼던 그 구멍을 통해 성령이 들어오신다니까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온다니까요. 제발 여러분들이 답 내리고 확언하고 확신하여 그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에 난 구멍 막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교회지 여러분의 답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제가 권면이지만 경고입니다. 제가 1년 차 때도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서 어떤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대번에 직관적으로 답이 딱 나왔거든요. 싸우지 말자. 나는 싸우는 교회 안 됐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이 한국 교회가 나서가지고 잘된 케이스가 몇 가지나 됩니까? 기도 안 해서 망하고요, 다퉈서 망하고요, 자기 답 믿어서 망하는 거예요. 저한테 담임 목사잖아요. 또 뭐 우리는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절망할 일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절망을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돼요. 절망하면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이 구멍이 많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손가락 넣어서 메꿀 게 아니거든요. 저랑 싸우고 저를 바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인간이 이렇게 쉽게 바뀝니까? 저도 여러분 제 마음대로 제 의지대로 바꾸려고 안 할 겁니다. 그냥 절망스러운 사람 있으면 절망할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니까. 하지만 기도할 겁니다. 주님,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소망돼 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를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비로소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끌림 받게 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70년도 때로는 뭐 더한 날도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뒀더니 뭐 교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이 모양 이 꼴 돼도 돼요. 70년 포로 가도 괜찮아요. 이 교회가 70년 동안 수렁에 빠져도 괜찮아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는데,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했는데 이 건물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70년을 절망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면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저 담임 목사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힘들어도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 중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도 예 없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주여, 이 교회를, 저 담임 목사를, 또 구멍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고 기도의 소리가 커져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목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순간이 많습니까? 네, 여러분, 절망만 해서도 안 되고 절망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넌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또 간절히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는 아멘.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그분께 있습니다.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는 도다. 오직 주님만 주만이 나의 반성. 아멘. 나의 구원.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산성.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전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바벨론 땅에서도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높은 산성 내 영혼아 요동하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높은 산성이 되십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조용히 좀 정리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고 재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님께 받았던 음성 똑같아요. 우리가 나대면 절망할 일이 더 깊어져요. 자꾸 거짓으로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예루살렘 성이니까 안전할 거야. 괜찮을 거야. 절망 앞에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는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비본질을 다 걷어내고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서야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절망하지 않으면 자꾸 위선이 껍데기가 우리에게 더 씌워져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더 강화돼요. 내가 더 딱딱해져요. 내가 더 굳어져요. 절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죄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으로 끝납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